자,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 인류의 원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노아를 통해 구속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구속의 계보를 누가 이어갔냐면은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구속의 계보를 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렇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제 이어지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2장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속일 정도로 사실은 믿음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그가 결국에는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100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는데, 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이제 생식 기능이 없어졌어요.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육신의 힘을 근거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아들이라서 바로 이삭은 그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에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난 자손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제 육신의 힘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바로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두 아들을 대비하면서 자,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삭이 출생하게 되자 먼저 형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구박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당장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요 이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아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거는 바로 그 율법에 따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따라 난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낳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건 뭐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약속으로 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노력, 율법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을, 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봉독 갑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이삭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독자 이삭이라고 그러죠. 하나뿐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번제단 위에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자, 네가 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는 이 사건이요. 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돼 있죠. 자, 2절에 독생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이 모리아 땅이요, 나중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눈물을 먹으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느꼈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자기 자신의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숲을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뿔에 머리가 걸린, 거기서 그 양을 가지고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양, 이 양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요? 이 큰 축복을 주세요. 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한대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나의 말, 자 이삭을 잡으라는 그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씨가 여러분 여럿을 가리키는 복수가 아니라 단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로 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씨가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23장에서는요, 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니까요,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사라를 묻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굳이 어떻게 해요?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해요. 막벨라 굴과 그 지경에 있는 땅을 매입해요. 돈을 주고 값을 치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징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아내를 묻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둘러다니는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가 평생에 살면서 얻은 땅은 바로 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덤 하나만 얻었어요. 자기가 몸이 누울 무덤 한 평만 자기가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가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안에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25장에서 이제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납니다. 쌍둥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 큰 아들이 에서고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자, 우리 21절에서 23절,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보니까 아들 낳는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둘 다 아들입니다. 자, 큰 아들 에서는 남자답고 몸이 붉고 털이 많은 남자다운 자식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몸이 좀 약하고 그래서 좀 여성스럽고 그런 자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축복, 이삭의 대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을 장자로 삼아서 야곱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26장이에요. 자, 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27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게 누구에게 하셨던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이삭에게로 갔고, 그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은 사실은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속임으로 이게 뭐죠?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축복의 대가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럼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그게 바로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축복으로 하나님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돼요. 자, 우리 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베델. 야곱이요, 한 돌을 베고 잡니다. 그 돌을 베고 잤는데 바로 이 환상이 오면서 천사가 이 사다리로 이 돌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해서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집이다라 해서 베델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 야곱은 결국 그에게 무슨 축복이 이러냐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이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자, 주의 전은 누구의 전이라 그래요?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성령을 모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가서 이제 29장 30장에서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아요? 12 아들을 낳게 돼요. 이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를 불렀던 그곳으로 오라. 그곳이 불렀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 자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받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독생자 예수에게로 이끌어지고, 그 이삭을 예표한 예수에게로 이끌어지고, 그 이삭의 축복이 그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로 이루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2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에요. 자,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인 것을 기록하셔서, 자,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반석의 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